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처량하고 딱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을 떠나서 급히 피신을 했던 다윗은 북쪽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다윗. 마음만 처량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하고 먹을 것도 떨어진 그런 참 딱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27절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은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암몬의 왕이었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 요나단의 그 쩔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즉 사울 가문의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후대하는 선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오늘 주로 이제 설명을 할 그런 사람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강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80세의 노인으로 알려집니다. 그 지역에 아주 거부였죠. 그가 왜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는가 하면, 다윗이 전성기 시절에 아람 족속을 물리쳐 줬어요. 그래서 그가 안정적으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과거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또 그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지금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이 고생하는 것, 쫓겨난 것, 이유가 뭐죠? 그가 지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관계를 잘 풀지 못했던 이유가 되죠.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돕는 것, 다윗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다윗이 그들이 힘들 때도 도와주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 선물들, 그 내용물들을 한번 보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이것은 야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음식들. 침상이라는 것은요, 야영에 필요한 간이 침대를 말하죠. 야외에서 뭔가를 끓일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또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이것은 추수한 곡식들, 기본적인 식량, 기본적인 양식들을 의미하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이것은 꽤나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들, 식품들입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것까지도 챙겨왔어요. 분량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필요한 모든 물품들까지 충분하게 아주 섬세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은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똑같은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거죠. 자, 나눔을 통해 받았을 그 다윗이 받은 그 위로, 그 격려, 그 응원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생하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혼나고 있는 중이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징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를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는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징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모르게 했던 선행과 나눔,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후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환궁하는 다윗, 그는요 고마움을 표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보답의 의미로 왕궁으로 들어가시자고, 거기에서 제가 잘 섬기겠다고 권면하지만 바르실레는 사양을 합니다. 대신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보살피도록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도왔던 것,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은 그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기억하며 다시 또 그들을 챙겨줍니다. 자, 도움과 나눔, 이 두 가지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꼭 그걸 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함으로 돕고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배워지고 훈련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몇 해 전에 그 주윤발이라는 유명 홍콩 배우가 자신의 전 재산 56억 홍콩 달러, 한화로 약 8,100억 원, 굉장히 많은 액수를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어요. 평소에도 근검절약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갔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한다며 자신의 물질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밝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면의 평화를 얻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느냐이다. 내게 있어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가 가진 돈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그 도움을 받게 될 대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되고요. 언젠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반드시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그 나눔과 선행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때론 주는 기쁨과 보람도 못지않게 큰 법이죠. 이러한 나눔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여러 가지 물질과 열매들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베풀고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 부족함과 결핍들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헛된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